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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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습기가 가득해서 짜증 섞인 밤을 보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도 지난밤에 3번도 넘게 깼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또 한 달 어찌 지내나 그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 속도 참 비셨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디 좋은 데 가실 때가 많으실 텐데, 시원한 데 찾아가실 수 있으실 텐데, 이 더운 곳에 오신 여러분, 그런데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울림으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생각 날마다 잘 때나 깰 때나 낮에나 밤에나 우리 주님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여백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화가들이 있습니다. 주로 동양 화가들입니다. 동양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의 기법과 기술로 여백을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공백과 다릅니다. 공백이라는 것은 뜻도 생각도 의지도 디자인도 없이 그냥 비워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과 가치, 의도, 디자인을 가지고 일부러 비워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동양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이 여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공기의 흐름이라고요. 내 앞에 있는 그림에 그림이 가득 차 있으면, 뭔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으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분석하느라고 정신이 없답니다. 어떤 그림이 있나, 어떤 소재로 그려졌나, 또 무엇을 뜻하나, 그거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빽빽한 것이 아니라 여백이 있다면, 그 여백을 바라보는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단지 그림에 무엇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바라보며 자기를 비추어 본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림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림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전달해 주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무엇이 담겨 있나, 이걸 빽빽한 그 그림을 분석하느라고 정신없는 내 마음에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선한 공기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여백을 공기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그림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저마다 바쁜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모두 다 바쁘지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마다 잘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하든 건강하게 지내야 된다고, 이문을 좀 많이 남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정신없는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백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을 남길 줄 알아야 될 텐데 이문을 조금 포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손해를 감수하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며 생각하며 실제로 삶에 자신의 생각을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 그래도 팍팍한 게 아닌 거로구나. 그래도 세상이 살만한 거야. 세상 참 따뜻하구나. 그래, 이렇게 바쁜 인생에 큰 숨 한 번 쉴 수 있는 공기의 흐름 같은 존재이구나. 신선한 바람과도 같은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백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백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여백을 만들자는 것은 아닐까, 여백이 되자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여백으로 산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 무언가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고 분주하면, 더군다나 그 일이 잘못되면 험난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행여 운이 안 좋다, 불행하다 이렇게 여겨지기까지 할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게 여백이 된다는 거요,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더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겠다는 사람들, 더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다 땅에서 6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분단된 것도 서러운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 남유다가 여러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여러 이방 족속들로부터 수시로 침략을 당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 민족이 드디어는 강대한 제국에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고대 근동 지역에 아무래도 큰 세력이다, 이 전체를 통일한 나라다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났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시리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었던, 터키의 서부 쪽에 있었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 근동 지역을 다 통일을 했거든요. 그 나라가 강대했지만 그런데 이 나라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했는지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끝도 한도 없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오늘날의 이란 북쪽에 있는 족속 가운데 메데스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메데라는 나라가 통일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이 메데스라고 하는 나라도 여지없이 인도 본토 쪽에 있는 민족이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요,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에게해, 터키, 더 나아가서 터키 서쪽으로 에게해 넘어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헬라 지역에 강대한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이 마게도니아라는 나라인데요, 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되는
도시가 데살로니카입니다. 두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인데 우리에게는 낯이 익은, 귀에 익은 도시들입니다. 이 헬라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탈리아 반도에서 출현했던 로마 제국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아울러서 전 유럽을 이제 거의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래서 그 로마 제국도 대단할 것 같았지만 훈족, 켈트족, 게르만의 대이동 이런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일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사의 극심한 혼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그 작은 부족이요, 히브리 민족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은 상상을 불허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끌려갔던 겁니다. 그 시대 때, 아수르와 바벨론의 시대 때 예언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학자의 귀를 가졌습니다. 학자의 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5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더니, 이 지역을 바라봤더니,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봤더니 암담한 미래가 펼쳐지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발기발기 찢기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진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메인바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니까 이 사람도 사람이었나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기도의 탄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9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좀 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깨셔서 저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용, 저 무시무시한 사단의 세력, 하나님 저거 좀 깨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12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제가 그냥 읽었지만 사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뉘앙스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던 겁니다. 막 가슴을 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야 이사야야, 이사야야, 너 날 좀 봐라. 나는 나라니까, 내가 여기 있다니까. 너 어딜 눈을 두고 있는 거야? 나를 좀 보라고, 나를. 너 왜 풀 같은 인생에 그거 바라보고 있냐? 너 왜 사라질 인생 바라보고 사람의 아들들 쳐다보고 있냐? 너 나를 좀 보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내가 어떤 여호와인지 아냐?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에서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 왜 날 잊어버렸냐?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왜 사람의 분노, 저 학대자들, 그 강대한 아수르, 바벨론,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그거 사람의 분노인데 너 왜 그거 두려워하냐?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보이지도 않는 인생인 겁니다. 저들의 분노가 어디 있냐 도대체?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너 왜 그거 쳐다보고 있냐? 날 좀 보라고. 하나님 좀 기억하라고. 나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일깨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사야야,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보고 자꾸 깨라 깨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좀 깨야 되겠다.
너희가 좀 일어나야 되겠다. 네가 좀 깨야 되겠다. 난 여기에 있는 존재인데, 여기 있는 만군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셨을 때 앞을 단상을 보시면서 뭐가 눈에 들어오셨는지요? 제 눈엔 저거 들어왔습니다. 꽃꽂이요. 어떠세요? 꽃꽂이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저 꽃꽂이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하프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인 게 뭐였는지 아세요? 타조가 보였어요. 타조가 날개를 가지고 경례, 충성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분류가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경험,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경험. 이 긍정적인 경험은 우리들에게 내적 동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또 해야 되겠다. 한 번 더 그 경험 해봐야지. 나도 한 번 더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우리들에게 상처를 안겨줍니다. 외상, 트라우마. 그래서 그 경험 다시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비슷한 경험이 생기려고 하면 먼저 불안해집니다. 혹시 또 나쁜 경험 생기는 거 아니야? 불안을 끌고 와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갖게 되는 이 경험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패턴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좋은 경험들이 있다면 내가 만나게 되는 좋은 경험과 이어보려고 하고요. 나쁜 경험이 있다면 새롭게 나쁜 경험과 잇대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기본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쁘다, 슬프다, 두렵다, 분노한다, 기쁘다 이런 인간의 감정들 있잖아요. 우울하다 이런 감정들, 슬프다 이런 감정들을 먼저 하나 써보세요. 슬프다. 그런데 나는 언제 슬픈지 그 상황을 20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난 언제 슬플까? 난 언제 화가 날까? 난 언제 두려울까? 난 언제 우울할까? 난 언제 행복할까?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20가지 정도 적다 보면 내가 느끼게 되는 정서에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아하,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화가 나고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슬프고 이런 상황이 되면 기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런 패턴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조금 어렵게 개성, personality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어떤 경험을 보고 나는 기쁜데 저 사람은 슬퍼합니다. 이 경험을 보면 나는 분노가 치미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패턴의 양상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이 제각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개성이 내가 경험한 이 패턴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면 이게 우리들에게는 성격이 되어집니다. 캐릭터라는 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분노하고 화를 내고 몹쓸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저런 성격 갖고 있구나, 저런 성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총합들은 언제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상을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잣대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요.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전에 내 경험 가운데 좋지 못한 경험을 야기시키는 말씀이 있으면 훌쩍 건너뜁니다. 나한테 좋은 경험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위로의 말씀, 칭찬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말씀을 읽고 책을 덮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묵상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묵상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경험의 총합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맹목적 신앙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기도 합니다.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이해하고 내가 그냥 알아듣게 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내가 복음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아, 이런 말씀이 있다고, 이런 말씀이 좋다고,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이걸 첫 번째 말씀 묵상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의 단계에서 큰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 묵상의 단계인데요. 이 두 번째 말씀 묵상의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철학, 생각, 사상, 이게 너무 딱딱해서 도무지 이걸 전환시키고 바꿔내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정지하고 싶은데, 판단을 중지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타의 종교에서는 이걸 위해서 개인적 수행과 고행을 개발해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어떤 대오, 큰 깨달음을 갖는다든지 각성을 한다든지 무아지경, 나를 없애는 지경에 이른다든지 해탈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선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참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묵상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욕심으로 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 묵상의 핵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옷을 입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덮어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긍휼로 나를 온전히 한번 감싸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한계가 보이지 않으면 자꾸만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별것 아닌 죄인인데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 우리를 각성하게 하려면, 좀 더 각성하게 하려면 곡조 있는 기도라 불리는 찬양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때때마다 부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저하고 같이 계셔주세요. 전 자꾸만 세상에 눈을 돌리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 욕심에 눈을 돌리는 사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에 눈을 돌리는 사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경험에 눈을 돌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겁니다. 제가 저 꽃꽂이 보면서 하프 보고 타조 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그냥 예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랬더니 꽃꽂이에 꽃들이 보였습니다. 보니까요, 노란 꽃도 있고요, 분홍 꽃도 있고, 흰 꽃도 있고, 자주꽃도 있지요. 그리고 저 위에 저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총채 같은 저 이렇게 부한 먼지털이개 같은 저것도.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안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아주 예쁩니다.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생각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읽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묵상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삶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적용이 가능하기 위하여 두 번째 단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덮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걸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사이는 정말 영성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도 참 덥지요. 습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테러와 전쟁의 소문도 가득합니다. 차별과 서로 간의 반목이 얼마나 심한지, 무고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뜻도 없이 이유도 없이 죽이기도 하는 묻지마 폭행, 살인, 이런 것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픈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욕구가 생겨나고요, 막 욕심도 생겨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그것 때문에 생각이 막 분주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눈이 아무리 정신없을지라도, 내 몸이 아무리 시끄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길을 걸어가시면서 한 번쯤 공기의 흐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도 내 마음대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뒤덮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 보는 더 말씀, 그런 설레임에 우리들의 전교인 수련회가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좀 짜증나고 덥지만 힘내셔야 됩니다. 아이 시원한데 뭐 이러고 사셔야 됩니다. 막 저도 등에 막 땀나고 막 그렇긴 하지만 신나는데 이러고 사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넌 나 좀 봐라. 나 좀 봐. 우리 하나님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게 눈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휘둘려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보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